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서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서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며 막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경고야. 하나도 안 무섭다 하면서 비웃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심판 그런 경고의 말씀을 많이 하는데 나는 끄떡없다. 다른 사람들은 못나고 부족해서 심판 얘기, 경고 얘기하면은 부들부들 떨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끄떡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우상숭배하고 마구잡이로 자기 뜻대로 자기 본의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말로만 하는 것이구나. 말로만 하는 사람 하나도 무섭지 않다 하면서 비웃기도 하고 심판 얘기하는데 언제 심판이 이루어져 하면서 나는 끄떡없다. 심판이 와도 끄떡없다 라고 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 말씀이 그 마음의 심장에 박혀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무시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라면서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행복하게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존귀한 것 같은데 나의 백성들은 주인이면서 자기들의 하나님인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고 이제 신도 아닌 온갖 무가치한 우상들에게 엎드려 절을 하며 재물을 살라서 바치고 있다. 가슴이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또 그 위에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무가치한 우상들에게 엎드려서 딴 곳에 눈을 한눈 팔면서 마구잡이로 살아간다면 처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로 곧 닦지 아니하는 길로 행하게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고 엉뚱한 곳에 절하고 막 살아가면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행위는 그들의 옛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의 길에서 넘어지게 만들고 곁길로 닦지 아니한 길 가시밭길로 들어서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막 살아간다면 뭔가 서스펜스가 있고 스릴이 있고 뭔가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기분이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축복길에서 벗어나서 늪으로 빠져드는 길이다. 가시밭길로 들어서는 모습이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업신여기면서 살아갈 때 그 순간은 짜릿짜릿하고 하나님을 갖다 무시하고 살아가도 이렇게 좋게 살아가네,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네 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뭔가 짜릿짜릿한 느낌으로 어떤 우리가 서스펜스가 있고 스릴이 넘치는 모험을 경주를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옛길 은총의 길에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곁길 곧 닿지 아니한 길 가시밭길을 스스로 들어서는 안타까운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탄탄대로 튼튼한 길, 축복의 길, 은총의 길인데도 은총의 길이 예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나서 행동하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것은 가시밭길이다, 늪속으로 빠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들고, 순간순간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나?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길을 가야 되나? 고개가 갸우뚱거릴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우상숭배하고 마구잡이로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안타까운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외치고 기회를 주고 배려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손을 놓고 하나님께 조롱하고 마구잡이로 살아간다면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두려움이 황폐함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으로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정말 자연재해나 기상이변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 두려움, 공포를 그냥 자연재해만 바라보고 아이고 자연이 무섭구나 라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재해, 이런 뭐 홍수나 이런 비 피해나 이런 여러 가지 기상이온, 고온이나 저온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마구 살아가면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이 임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려움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결국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다시 정신을 퍼쩍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땅으로부터 두려움을 주셨으면 심판의 경고가 말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엎드려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참으로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두려움을 주셨으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줘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정신 바짝 차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을 열어줘야 될 텐데 그들은 끝까지 무시했습니다. 10가지 재앙, 그냥 두려움이구나, 공포구나, 두려움 자체로 만족을 하고 거기서 부들부들 떠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하고 저주 속에 살아가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을 줄 것이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땅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자연재해로부터 일어나는 두려움을 볼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말로만 흩어지는 그냥 헛소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들이구나, 상징들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우상숭배하고 마구잡이로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땅으로 두려움을 주고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한다.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면서 비웃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비웃음거리다, 조롱거리다 하면서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놀림감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하나님께 침뱉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결국 영원한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오히려 그들이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놀림감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인생, 결국 그 조롱함이, 하나님을 향한 조롱함이 그 자신들에게 영원한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을, 놀림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치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세상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쫓아서
권력을 쫓아서 마구 살아가면서 진정한 명예는 무엇인가, 진정한 정말 인기는 무엇인가, 권력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신의 명예 회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 마구잡이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웃음거리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그들이 오늘 말씀처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돌아와야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면 안 되지,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의 귀가 열려 마음이 열려 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길을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벌거벗은 임금님과 같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화 속에서 나오는 벌거벗은 임금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수치를 당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교만했습니다. 오만했습니다.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세상에서 누구도 입을 수 없는 아름다운 정말 옷을, 날개와 같은 옷을 입었다 하면서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창피한지도 모르고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옷을 입었다, 이 옷을 보는 자마다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으쓱으쓱하면서 거리를 갖다 나부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이의 눈을 통해서 저건 벌거벗은 것이다 라는 손가락질을 통해서 온 천하에 수치를 당하면서 망신거리를 당한 것이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 속의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의 말씀은 벌거벗은 임금님의 이야기가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자기가 벌거벗은 것도 모르고 자신의 수치와 치욕의 존재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끝까지 우상 숭배하면서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 마구잡이로 막 살아간다면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이 임할 것이고 영원한 웃음거리, 놀림거리,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정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으며 살아가는 길, 존귀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정도까지도 그렇구나, 진정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처음이시오 나중이시오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주가 되신다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을 때 속히 돌아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질 텐데, 더욱더 17절에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끝까지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고 마구잡이로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 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동풍이 뭡니까? 여러분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기억할 텐데 성경에 보면은 밤새도록 강력한 사막의 열풍 동풍이 불어서 그 무지막지한 홍해를 바다를 갈라버렸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사막의 열풍 동풍을 불어서 정말 흩어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홍해 바다를 갈랐던 그 동풍을 통해서 사막의 열풍을 통해서 너희들을 휘날리는 먼지처럼 흩어버릴 것이다. 실제적으로 흩어졌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평상시엔 편안할 때는 하나님 없이도 마구잡이로 살아갑니다. 이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세상과 손잡고 마구잡이로 살아갑니다. 근데 재앙 당할 때는 어떻습니까? 재앙이 올 때 그때서야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이 재앙을 당할 때 내가 그들을 외면하고 돕지 않을 것이다. 재난 당하는 날 나는 등을 돌려서 그들을 돌봐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충격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줄 때, 배려할 때, 끝까지 사랑을 베풀 때 그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축복의 길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 그때서야 잘못했어요 하나님 계신 줄 내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살이가 너무나 즐거워서 세상과 손잡고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조롱하며 살았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 아둥바둥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재앙을 당할 때 내가 그들을 외면하고 돕지 않을 것이다. 재난을 당하는 날 나는 등을 돌려 돌봐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이구나,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눈을 번쩍 들이고 가슴이 활짝 열리는 가운데 하나님 믿는 내가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야지 하고 귀한 결단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방주 이야기를 했으니까 바로 노아의 방주가 그런 거 아닙니까? 마지막 비 오는 순간까지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아니 비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데 무슨 저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어 배를 만들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저렇게 어리석은 짓을 시키는 하나님은 바보구나. 우리들이 이렇게 쾌락적으로 살아도 하나님께 삿다지를 해도 우리에게 하나도 징벌도 내리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어? 더 즐기자, 더욱더 쾌락으로 나가자, 더욱더 우상숭배하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더욱더 강하게 하자 하면서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비웃으며 살아갔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동물들이 들어갔습니다. 노아 가족들이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홍수가 나면서 구원의 문이 딱 닫혔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우리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 구원의 방주의 문이 닫힌 후에는 들어가고 싶으나 문을 두드려나 망치로 두드리고 손톱으로 핥기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물에 빠져서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재난을 당할 때 내가 그들을 외면하고 돕지 않을 것이다. 나는 등을 돌려 돌봐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외면하는 인생보다 더 안타까운 인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이 외면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이 외면하든 외면하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처럼 재난의 날에, 그때, 심판의 날에, 그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재난의 날에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외면하고 돕지 않을 것이다. 나는 등을 돌려 그들을 돌봐주지 않을 것이다. 홍수가 몰아칠 때 그들이 그때서야 아이고 잘못했어요, 구원의 방주 제발 열어주세요 하고 손톱으로 피가 날 때까지 노아의 방주 문을 팍팍 긁을 때 손톱에 까져도 하나님은 끝까지 외면하시면서 방주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한 사람이라도 교회로 끄집어서 전도하려는 술책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 안타까운 마음이 섞인 하나님의 배려의 기회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겸허하게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지?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세상살이, 세상의 그런 무게, 세상의 거대한 그런 우상들, 그것이 너무나 크다고 그래서 거기에 엎드려서 엉뚱한 곳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우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한다고 해서 나도 그쪽 편에 서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그냥 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끝까지 군뱅이 하나가 노아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달팽이 한 쌍이 그 노아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군뱅이가, 달팽이 한 쌍이 노아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배려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노아 시대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그 기회를 끝까지 쳐버렸습니다. 마지막 달팽이가 들어가고 군팽이가 들어가는 순간 그 구원의 방주의 문이 닫혔고, 그 이후에 홍수가 내렸을 때, 재난이 닥쳤을 때 그들이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찢으며 손톱이 끊어질 정도로 박박 방주의 문을 긁었어도 구원의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실히 믿었던 우리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마구마구 살아갔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오라. 마지막 군뱅이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달팽이가 그렇게 힘들게 기어서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배려하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 축복의 주인공, 천국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백성,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그냥 말씀이지 말이지, 말은 땅에 떨어지고 말만 하는 거 두렵지 않다 하면서 조롱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는 땅에 떨어지거나 헛소리가 아니라 진실로 이루어지는 심판이구나라는 걸 기억하고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재난의 날이 오기 전에 무릎 꿇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축복되고 슬기로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런 행적을 바라보고 그들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신이 번쩍 뜨이고 마음 문이 활짝 열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내가 진정 행복한 사람이구나, 지금이라도 흔들릴 경우는 사람이 있거든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축복의 길을, 은총의 길을, 영광의 길을,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길 걸어갈 때 주변에서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인간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벗어나면 결국은 가시밭길로 걸어가는 것이고 늪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나만 손해입니다. 어리석은